주의 여러분들에게 한번 옆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이슈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건강이라 생각해요. 뭐라고요? 건강.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보양식을 먹었어요. 뭐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얌전하신지 모르겠어요. 교우들이 탕탕이를 먹었어요. 탕탕이. 그리고 보양식을 충전하고 살았어요. 또 여러 가지 약을 지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또 몸의 건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는 요즘 현대인들이 앓는 모든 질병은 신체에 국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과 심리적인 아픔이 더욱 도드라지는 세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은 스트레스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를 합니다. 예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마음의 병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것이 더 이상 쉬쉬할 세대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자지 못해서 신경 안정제를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간에는 약을 제대로 처방받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병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 몸은 열심히 운동하고 보양식을 먹고 관리를 잘 해주면 괜찮은데 정신적인 문제는 그렇게 관리해서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대인이 자유하지 못하고 앓는 병 중에 하나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질병입니다. 의욕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극도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피로를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뉴욕의 정신분석가 프로이덴버그는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뜻의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소진되고 탈진하는 것을 무기력으로 설명했어요. 아주 단어를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번아웃의 증상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없으세요?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하는 일이 그냥 부질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와 모순되는 업무에 충실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진다. 다섯째는 만성적인 감기나 요통이나 두통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가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이러한 병이 현대인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주로 긴 노동시간과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 시간이 짧은 요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조어로 오라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 달 동안 설교했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 말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무기력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는 것이 그냥 다 하나도 없어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게 뭐죠? 무기력인 거예요. 무기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집이라도 전세권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게 없어. 무기력하다.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애비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제대로 돕지를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내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 할 수 없어. 가망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요셉은 무기력과 싸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12형제 중에 11번째가 요셉인데 그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한 몸에 받으니까 그 시기와 욕심이 생겨 보디발 집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어떻게 저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망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무기력한 거예요. 이게 팔아먹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는 듯 싶었으나 보디발의 아내의 흉기에 걸려들어 덫에 걸려들어 감옥에 갑니다.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변을 해도 소용도 없어요. 권력 앞에 아무리 없는 사람이 심어놓은 사람이 항거한다 할지라도 도달하지를 않아요. 그게 감옥에 또 갔어요. 잘못하고 감옥에 가면 감옥살이 해야 되지만 잘못 없이 간 거예요. 거기 가다가 또 인정받는 듯 싶더니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사람들인데 왕의 사람들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람들 구명을 해줬어요.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머리가 날아갈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귀한다. 그때 당신은 왕 앞에 복귀할 거니까 옥에서 만난 사람이 시브리 소년이 있는데 잘못이 없다. 그래서 나를 좀 변호해다오. 나를 감옥에서 건져다오. 요셉의 꿈 해몽과 아울러 술 맡은 관원장에 복귀를 했지만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았으나 싸그리 잊어먹어요. 1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어둠과 싸움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매일이 무기력이 주는 얽매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승수장구하다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일을 시작해가지고 괜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은 예상하지 못하는 데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서 올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올 수도 있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의 모든 의욕을 잃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만큼 우리를 얽매이는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머리로서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몸도 제대로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는 무기력과 싸워 이긴 성경 속의 인물을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명장, 그리고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승승장구하던 왕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 그 자체이고 지존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위대한 왕으로
이 다윗을 손꼽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하면 아브라함이고 존경하는 인물이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압살롬입니다. 자신의 누이 다말을 겁탈한 것을 다윗이 알면서도 암논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했다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여럿인데 잘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 체벌을 하겠어요. 때로는 눈 감고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일일이 지적을 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압살롬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감정과 상처가 복받쳐 올라와서 계획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을 도망자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로요?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인심이 왕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 머리가 곱슬머리고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하고 처세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상처를 이상하게 발휘하지 아니하면 정말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었는데 그 상처를 키워서 복수심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포섭을 잘 해놨으니 이스라엘 인심이 다 이제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뭐하자? 도망하자. 그래서 오늘 도망자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자유.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할 것이고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때 다윗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선택한 게 뭡니까?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또 언제 하였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가 이제 당당하게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여러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 유명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무엘 총회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제 모든 가족이 보는 데서 왕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늘 잘되고 복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섬기고 정치에 입문하는 그날서부터 발을 들여놓는 그 시간서부터 사울왕에게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순간과 매번 위기의 연속입니다. 사울왕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에게 사위를 사여주기도 하고 너 같은 충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정도 하고 넌 앞으로 크게 될 것이라고 또 왔다가
또 마음에 시기가 나고 약이 오르니까 또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이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때에 백향목 연한 순을 꺾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우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한 주간 역사에 동참하라 이런 설교를 하면서 아카시아, 백향목, 잣나무, 또 상수려나무, 밤나무 설교를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하여 내가 약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심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이 들기에 신을 쳤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천국 갈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종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이별이 닥쳐올 때에 성도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위기에 무기력에 얽매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친 뒤 무기력 앞에 다윗은 찾는 그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혈혈다신 홀로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너무 어려워지면 말이에요,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오늘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째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지금 다윗은 옆에 친구도 있어야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수행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을 쳐서 결국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인데, 왜냐하면 도망자는 어디에서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역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의 명령과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명령을 해서 저를 처단하라고 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국가의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왕이시요. 오늘까지 당신이 수 없는 사람들을 거느려보고 써봤지 않소. 그 중에 다윗 같은 성실한 신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을.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사울 왕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줬잖아요. 나라 위기를 건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지금 왕에게 직구하는 거거든요. 아뢰는 거거든요. 왕의 심사를 거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에게 다윗은 모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의 종은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단말이에요. 여러분, 일 있을 때 주의 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 아뢰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사장의 위로를 얻습니다. 주의 종의 위로가 곧 예수님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무기력이 찾아와서 도망하고 싶은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때마다 도망자였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길과 밤구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형틀 앞에서 도망치고 싶으셨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나 도망치고 싶다 이거예요. 당시에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생각으로 정리가 되셨어요. 그래야만이 인류가 구원을 받는 위대한 진리도 아시고 이 일 때문에 오셨어요. 마저 죽으러 오셨고 엉망진창돼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아셨지만 아는 거와 현실은 좀 괴리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두 번째 응답은 천사가 와서 전혀 돕더라. 천사가 와서 전혀 돕더라. 천사가 와서 전혀 돕더라. 그 힘으로 그 어려웠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쳤지만, 도망치고 제사장에 고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살아가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당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셨던 그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또 이웃교회와 세계교회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추규철 목사님을 설교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신앙 하나 지키고 그냥 옥에서 옷걸이를 치르면서 그리고 십자가 못판 위를 걸어가면서 그냥 신앙으로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중 같은 그런 분으로 남지 않습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길, 기업이 살아나는 길, 교회가 살아나는 길, 나라가 살아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도망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의 도움을 요청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